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라는 말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10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심은 단순한 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세상적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고 뭐에 대한 것이 살아났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앞에는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이런 방식으로 너희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번역된 로기조마이는 명령형 현재 중수 비포 동사라는 이런 헬라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여길지어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여기셨다가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게 노기조마이, 여기서 여길지어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고 부활시킴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려내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시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내가 새로 만든 자니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거기다 현재형. 현재 그렇게 간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도대체 산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앞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을 산자라 그래요. 혼자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그를 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 밖에 대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절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연합, 한 몸이 돼.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돼 있어야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밖에 대상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섬긴다는 자들은 절대 살았다 죽은 산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산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나간 자란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간 자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간 자가 세상을 잘 살려고 하려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니까 세상에서 이미 죽고 세상에 나간 자인데 성도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살았다는 자들은 성경에서 그를 죽었다 그래요. 세상에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데 그들이 지금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 진실로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격이 없고 교자. 세상과 벗됨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죽은 자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알아듣는 자로, 즉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산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산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구약의 믿음의 선지라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했어요? 나라 민족을 이뤘습니까? 업적을 남겼습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독일을 했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먹는 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나그네, 또 자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나그네가 뭔 줄 아시죠?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산자에 대하여 어떤 상황인가를 창세기 2장 7절에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하이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산자라는 뜻이, 숨, 호흡하는 자. 그런데 이 하야는 살아있는 뜻으로 하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하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야흐. 이 발음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르쳐줬는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보니까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대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올바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누굴 주라 부릅니까? 예수, 퀴리오스. 이게 예수가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 하야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여호와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네펫이 생명이라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즉 예수의 옷을 입어 연합, 즉 예수와 연합하여 산자라는 의미가 하이 네펫이 생명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이름이 하이 네펫이 하야, 즉 그 단어 속에는 티끌인 존재에게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 연합하여 산자된다는 그런 의미가 하이 네펫이 하야라는 생명이 되었다는 그 단어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산자가 될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번역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근데 2장서부터는 그 엘로힘 뒤에 여호와가 붙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창세기에 여호와 이름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졌다는 것이 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트, 즉 먼지에 불과한 존재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서 사람의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자체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이미 창세기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베레시트, 즉 태초라는 첫 번째 나오는 그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이 그 베레시티 안에 함유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말로 태초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치 않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와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고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해요. 만약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나와 구별할 존재가 없고 내가 설명할 대상이 없는데 이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홀로 계셨을 때 무슨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조가 시작되면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른 존재의 구별을 시작했다는 의미고 자신을 계시하겠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그럼 내가 당신의 백성들에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설명합니까? 하니까 그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자신이 그렇게 설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들이 다 이름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누케, 여호와 나의 의, 전부 다 그 이름과 관련되어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명용으로 제시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마치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마치 그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남성 복수고 창조하다는 단어는 달하는 남성 단수예요. 성수격이 일치해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고 창조하는 단어가 단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통하여 천지를 통하여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란 즉 엘로힘이라는 문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진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을 계시할 용도로 이름을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천지를 만들므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드러내다 이 세상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천지를 창조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체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친해선에 불러서 모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보여서 모양대로 이 땅에 만들어낸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모양을 보여서 그 모양을 본따 만든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막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늘과 땅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으로 주어진 건데 그걸 압축과 요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진리,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성경을 보면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또 원래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하늘 말고 또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근데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그 하늘에 진짜 하늘이 아닌. 그런 다음에 그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아래 것으로 윗물을 알아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랫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랫물을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이라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거기에 씨가 잉태되어 온갖 초목이 나는 모습으로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레츠라는 단어를 이렇게 파절을 하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다, 하나님이 가르치다 이런 의미예요. 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그걸 땅이라 그래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물을 던진 곳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모든 존재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를 골라내기 때문에 바로 그물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모든 고기를 잡아낸 다음에 거기서 양쪽으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천국의 그물 비유가 거기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인간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내용으로 비유를 설명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물 던져 잡는 그 거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올라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의 군상들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절대 진리라는 그물 속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물 던지는데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고기는 없어요. 다 도망가지. 그게 죄인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들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꼬리에 있단 말입니다. 꼬리. 그래서 이 아랫물에 속한 자들은 전부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꼬리의 힘이 좋을수록 그물을 잘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머리가 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움직임이 두 개 돼갖고 물고기는 머리가 큰 것들이 그물에 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큰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려야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꼬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머리 힘으로, 즉 머리가 되어 금을 던진 것에 잡힐 진리를 피하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잘 연결시켜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건들 사람은 머리 큰 물고기만 달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세상은 꼬리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잡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 사람은 그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머리를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니까 자기가 머리 될 곳이 없다는 그런 말, 머리 될 곳이 없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약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로 머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릴 수가 없어요. 진리, 언약의 말씀, 예수를 머리로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던진 구원의 거물에 걸려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온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꾼들이 신긴 그 풍요의 신이 다곤신, 물고기 신이에요. 난태생들. 다수. 한 마리가 1억에서 50마리까지 알을 낳는 그 다수의 그 다곤신, 물고기신. 이게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저주의 바다에 사는 전부 다 물고기와 같단 말이에요. 전부 다 꼬리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다, 그물로 건진다, 이런 단어들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 그 말씀을 가리켜 당신 자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당신을 영 또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을 푸뉴마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호흡, 생기, 성령, 말씀, 콧김, 바람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서. 근데 물고기를 보면은 뭘로 호흡을 하냐?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로 교환을 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짐승 중에서도 고래는 등에 달린 코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그건 물고기라고 칭하지 않고 포유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 생기를 만들 때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푸뉴마를 콧김이라고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코에 호흡, 숨이 들어가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들숨, 날숨,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숨 쉬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코에 들어가는 숨이 막혀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먹지는 않아도 20일, 30일, 40일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숨 쉬지 않으면 얼마나 그런데 못 버틴단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그 코에 들어간 그 생기, 콧김을 이렇게 설명할 그 콧김이 뭔가, 그 느하우가 뭔가, 푸뉴가 뭔가, 그 호흡이 뭔가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리의 콧김, 곧 기름 부은 자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즉 아프 르하우라는 것은 코의 성령, 코의 호흡, 콧김, 코의 생기, 그걸 막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콧김이라는 것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콧김, 생명 다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지 못하면, 연합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밖에 아무리 만들어 놓고거든 절을 하고 내 생명을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연합하는 힘이라고 얘기했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되지 않으면 네 몸 불사르는다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콧김이신 이 그리스도가 와서 그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사는
산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콧김을 불어넣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지금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푸뉴마란 말이 성령이라 말고 바람, 호흡 다양하게 성령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받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자. 이게 우리 육체적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호흡이 예수기 때문에 진리와 연합되게 내쉬며 진리를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숨이에요. 이게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과 같은 일맥생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는 숨을 호흡하는 자는 내쉴 때마다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호흡을 받은 자로, 다른 말로 산 자로서 이 죽은 자의 땅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자가 호흡하지 않는 자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 목숨, 푸시게 일반적 목숨도 깔딱한 그 사람에게 가장 급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호흡을 못하면 막 인고 호흡을 시키고 막 그러나요. 급박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안경을 썼느냐, 무슨 차를 탔느냐, 어떤 돈을 갈 쥐가 오냐,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가고 헐떡하는데 숨을 불어내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이 세상을 보는 믿는 자들의 눈이란 말입니다. 살려내는 것이 먼저지, 그가 갖고 있는 게 뭐고, 그 취미가 뭐고, 자격이 뭐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급박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심령들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복음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보지 못하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걸 줘서 꿰어내시고 미끼를 줘갖고, 그런 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다니죠. 다 실족합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영이 자라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의하여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발전시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런 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 생명 살리는 것. 그거 외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산 자가 해야 할 일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시편 마지막 편 150편에 그 호흡 있는 자가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낙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호흡 있는 이것이 바로 산자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로 선택한 이유를,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하기 위해서는 그 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응답이 되고 깨달아져야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대중가요를 잘 부르는 자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매가지가 없어요. 감동도 되지 않고. 세상 노래는 아주 가뚤어지게 감정을 넣어가면서 잘 부릅니다. 근데 복음성가처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시켜놓으면 거기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꽹과리란 말입니다. 내용이 없는 앵무새 소리. 앵무새가 똑같이 말을 하지만 내용을 알고 말합니까? 앵무새 말하는 잘한 것들은 사람 말 못지않게 잘합니다. 인제 왔어? 인제 왔어? 그게 뭔지는 알고 또락또락 이해하겠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날은 날에게 맘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밤과 낮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헛거야. 아무 의미 없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진리를 봐야 돼요. 하다못해 시편 기자처럼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숨 한숨 호흡을 내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어찌 이 감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일 뿐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저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뭔지 하나님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시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물질적 문제 참으로 모든 게 문제이고 장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새 힘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